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시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싫든 좋든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시험 앞에서 도망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더 큰 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항해하는 배는 폭풍을 만나게 되고 등산하는 사람은 언덕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해하는 배는 강한 바람을 잘 이용하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산을 등반하는 사람에겐 언덕이 높으면 당장은 힘이 들겠지만 그 언덕을 오르면 성취감과 함께 그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을 만나서 목사에게 상담을 하는데 위로하기보다는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말씀 속에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일들입니다. 죄 짓는 자가 더 잘되고 악이 선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이 계속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살았는데 더 안 되는 경우를 만나거나 교회나 성도들에게 큰 실망을 느끼는 일을 만났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 때 믿음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는 믿음의 큰 시련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날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은 실종되고 나면 종종 죽음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 같은 힌두교 국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끌려가 고문을 받게 되는데 몸이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풀려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선교 전망을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선교 현장은 더 심한 탄압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죽음과 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가 있던 당시 초대교회도 믿음의 길을 가기에는 어려운 핍박과 조롱, 방해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중심에는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 성도들의 헌신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시험으로 많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시련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지금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신 말씀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을 만난 성도들, 그것도 시험이 될 만한 일들이 여러 가지로 겹쳐서 나타난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귀가 솔깃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시원한 해결책이라도 대답이라도 있는 모양이구나 하는 마음에 이 가뭄의 단비를 만나듯 우리의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마치 우리를 놀리는 말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뾰족한 대책이 없으면 그냥 위로라도 해주면 될 텐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그 한마디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한 일이 너무 괴로워서 실성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험을 만나면 원망이나 슬퍼하면서 괴로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 시험을 만나 너무나도 괴롭고 지치고 불안하며 속이 상해 있을지라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옥중에서 찬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요 확신이었습니다. 시험에 있는 가운데서도 찬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지진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시험과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의 입에서 탄식이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가 나오고 우리의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므로 이 세상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내의 헬라어 히포모네는 단순히 여러 가지 일을 참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만드는 인내, 그 시험이 만드는 인내는 어려운 일을 위대한 것으로 영광에 가득 찬 것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박해 시대에 기독교가 이교도들을 경탄하게 만들었던 것은 순교자들이 단지 고통을 참으며 하는 수 없이 죽어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죽어간 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포모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단순히 여러 가지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담대하게 대처하고 넉넉하게 수용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이런 인내의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만나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사명자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은 성도된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내를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아야 할 상속 재산을 미리 요구하면서 집을 나가고자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대로 다 해주면서 그의 잘못을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품으시는 사랑으로 언제나 아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탕자를 향한 그 인내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와 사랑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깊고 길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끝장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노아의 홍수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 게으름, 불신앙에 대하여 참으시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기 위해 세상의 죄악과 불경건함, 하나님에 대한 모욕, 온갖 불의한 역사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무한한 인내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와 불의에 대하여 우리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찍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 가소원 지기가 주인에게 당부하지요. 금년만 참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도 실과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소서. 찍어 버려야 하지만 1년만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오래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나 전 인류를 위해서 참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느끼는 바로 나에 대해서도 수천 배, 수만 배 참고 기다리고 계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인내가 뭐기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련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사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에 부족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일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소년 목동 시절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 20년 동안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죽을 뻔한 일도 많이 당하고 미친 척해서 위기를 넘겨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무 어려움 없이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었지만 오랜 고생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연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하고 신실하며 부족함이 없는 왕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항상 함께 동행해 주셨지만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연단받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고생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타락의 길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내하도록 만드신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2절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업이 나의 유업이 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 5절은 시험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시험의 원인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유익함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이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처음에 자기의 형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신실하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가진 신앙의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역사가들은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는데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을까요? 야고보는 기도를 통해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영광을 끼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서 시련 앞에 선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야고보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시험이 사라지도록 만들지는 않으시지만 한편으론 반드시 시험을 이길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광야를 안 지나가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시험을 건널 수 있는 힘과 길과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어릴 때 애굽의 총리가 될 꿈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한참 젊을 때에 13년 이상 종으로 죄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이때 노예나 죄수의 몸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종으로 죄수로 지낼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 요셉을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만은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 외에 많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시험을 이긴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벗겨주지 아니하시는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외에 기도 응답의 증거로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나로 매출하기로 굶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게 만들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성경에도 증거가 나와 있고 우리의 경험으로도 우리의 주변에도 많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5절에서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의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이런 자세로 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우리들에게 기다려라, 인내해라 말씀하셔도
반드시 많은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괜히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주실 수 있는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안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지금 나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만나도 결코 의심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면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락하셨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괴로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연단의 유익은 알겠는데 여전히 괴롭기만 하지 기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나타납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기쁨, 말 속에 나타나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꾸밀 수 없는 것이죠. 저 시험 들었어요. 그러니 말 시키지 마세요.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이나 태도, 얼굴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 때문에 가끔 유럽 리그를 보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팀에 대한 응원 열기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선수가 골이라도 넣으면 운동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을 지르며 좋아합니다. 시합은 선수가 하는데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며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반드시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며 우리와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지 않아도 기쁜 것이죠.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불을 두 번의 찬송이 있습니다. 첫째는 눈으로 이김을 보기 전에 찬송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눈으로 이김을 본 후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지라도 또 왔네 이렇게 말하면서 괴로운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다음에는 벌써 이겼음을 믿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이 울 때 당신도 울고 남이 웃을 때 당신도 웃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은 시험 중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시험을 만난 분이 있고 환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가정적으로나 직장 문제로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복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 주신 것임을 믿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니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